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감사함과 또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또 드려진 물질과 시간과 또 나의 재능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기 전에 따로 회막이란 진에서 좀 떨어져서 회막을 만든 다음에 그 회막 안에서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그죠? 그래서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함께 올라가기를 요청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렇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응답은 단순히 그냥 함께 내가 그래 다시 갈게라는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친이라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상태, 이 친이라는 것은 내가 친히 나간다라는 것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마주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친히 가리라 할 때 이 가리라는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내가 그냥 간간이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마치 그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를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그 아이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그 아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니까 이제 지도자 모세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쉬다라는 의미도 머물다, 정착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완전히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머물면서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약속이었어요. 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요, 우리의 얼굴 앞에서 앞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면서 영원히 함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모세가 다시 친구처럼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죠, 그죠? 보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죠? 경험했어요. 애굽왕 그 바로 앞에서도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모습 그것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현재도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정말 알 수 없는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시고, 또 모세는 친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과 규례들을 또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또 시내 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직접, 그죠? 직접 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정말 모세가 보고 싶어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이런 영광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영광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영광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한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봤지만 창세기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전에 한번 읽었던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또 그다음 또 출애굽기에서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나답과 아비후 또 장로 70명,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장로 70명도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산 중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24장 출애굽기 2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 모세까지 포함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모세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회막에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하였다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 그죠? 3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대면하다라는 의미도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그 당시에 그 다니엘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을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본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을 봤다 안 봤다?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우리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출애굽기에 3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나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로 가서 우리 신명기 4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예, 지금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었을 때도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깊이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는 것은요 너희가 어떤 형상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처럼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그 요한복음 우리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본래라는 의미 그 원어적 의미는요 항상 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언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형사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로부터 현재, 지금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나 볼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본 사람 할 때 이 보다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육체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내가 육체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결론은 뭐예요?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지만 육체의 눈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또 읽고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 친구처럼 얘기합니다. 대면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문답이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게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게. 그리고 또 나의 이름을 너 앞에서 선포할게. 그리고 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고자 하는 영광은 기적과 이적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것은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그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최고의 선함, 최고의 선함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러면 나의 최고의 선을 네가 나의 최고의 선을 경험하게 해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냐면 지금 3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뭘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죠? 죽임을 당하고 꼭 처음 든 것처럼 이제 요즘 표정이 그래요. 그죠? 3,000명이 죽게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진 것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진에서 떠나서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어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께 다시 이제는 이제 백성들도 회개하고 이제 자기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다시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응답으로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 구절만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있고 굉장히 간절히 사모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것으로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보면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 보기를 원하면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구나,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마음 그 보기를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를 딱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이게 한다는 그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앞에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죠?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만들어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뻣뻣한 그 백성들의 목이 뻣뻣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제 어떠한 핑계를 대고요, 얼마든지 또 우상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러면 이 영광은 모세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한 영광입니까? 그렇지,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더 강화되도록, 그래서 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목도요 언제든지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안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9절, 33장 19절 시작. 우리 아이들도 같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우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의 대표성을 인정했어요. 모세의 대표성. 그래서 모세의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함을 모세가 경험하게 하고 모세가 경험하게 하면서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베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세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영광을 통해서 그 죄에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여길 자에게 또 뭘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나의 모든 선한 최고의 선한 것을 너 앞에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광을 구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가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 그 모세 얼굴이 뭐로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위에서 이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적용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이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의 원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모세의 원수죠? 예. 애굽도 아니고 아멜렉도 아니에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모세의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모세를 배신했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모세를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언약의 피로 약속을 했잖아요. 모세 앞에서 같이. 근데 모세가 안 보이자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를 배신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 원수 같은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더라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화돼서 백성들을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그다음에 교회가 이러한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의 이러한 마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가운데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그 회막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또 모세도 이러한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모습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겐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정말 없는 것처럼 진짜 뭘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은혜를 베풀 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 우리 20절을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딱 이런 말씀이에요. 헛된 영광을 절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 우리가 막 하나님 영광,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면 이거 헛된 영광이에요. 볼 수 없는데 그걸 원한다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나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광, 진짜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영광인지 이제 21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영광인지 우리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3장 21절이에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대요. 그리고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서라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하나님과 모세가 알고 있는 반석이라는 거죠. 그죠? 그 반석에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친한 친구하고 약속할 때 뭐예요? 야, 그 카페에서 만나. 제3자는 몰라. 그 카페가 어디 있는지. 그 친한 친구만의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에 서라라고 합니다. 그 반석. 여러분, 그 반석 어딘지 알고 계세요?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에 서라고 합니다.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일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17장 6절.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이 솟습니다. 그게 바로 17장에 있었잖아요. 우리 1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면서, 이 불평뿐만 아니라 모세와 완전히 다투기 주먹 다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10개의 샘이 있는 르비딤. 예. 다 말라버린 거, 샘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불평한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서, 장로들과 함께 지나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치라고 합니다. 그 치라고 한 그 반석이 바로 지금 이 33장에서 그 반석에 서라라는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반석은 하나님이 서 있던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팡이로 치니까 그 바위에 틈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서,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서 10개의 샘을 다 채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쳤던 그 반석 위에 모세를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장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둔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론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10가지 재앙의 기적, 그 다음에 뭐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홍해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는 항상 심판 아니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구원과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요 행위에 대한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에 근거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져도 좋다고 했으니까 모세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인정받을 만해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지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달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모습이 그 모세의 의로움, 그런 행위를 인정할 만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250만 명이에요. 그걸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겠다는 거면 와, 정말 그거는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가 서 있는 그 반석 위에 두지 않고 그 모세를 어디에 둔다고 했습니까? 반석의 틈에 둔대요. 반석 위에 세워놓고 영광이 지날 때는 반석 틈에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의롭다면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의롭다면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세는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선함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둡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두는 거예요. 바위 틈에 두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반석 위에 두지 않고 바위 틈에 둔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더라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반석의 틈은 뭡니까? 바로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쪼개졌던 그 틈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의 틈은 뭐냐면 치심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찢김을 당하신 바로 십자가 위에 계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반석의 틈. 그러니까 모세를 그 반석의 틈에 두고 손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그 치심과 찢김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 둔다는 거예요. 모세를 둠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모세의 죽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도 칭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틈에 둔다는 것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대표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지우는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에 대한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는 모세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대속의 죽음은요, 바로 출애굽하는 바로 6월절 밤에 죽은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죽음이었죠. 또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집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넘어간 거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다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를요. 그 어린 양이지만 뭐예요? 이것도 바로 자기를 대속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3400년 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요, 마지막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 23절을 읽어볼게요. 23절이요. 자, 시작. 선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손을 거두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두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을 거두게 되면 뭘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해요.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등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은혜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언제 일이죠?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죠?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이 구원의 영광을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 영광을요. 구원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영광이 지나가고 그 바위틈에 모세를 두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두게 되면 내 등을 보리라는 것은 그 구원한 것은 그 당시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영광을 또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성찬 예식으로 바꾸십니다. 그죠? 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그 때는 이 떡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의 피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내가 뭘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자녀로 서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등은 모형이에요. 그냥 그 실체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등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구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닌 모든 죄인들이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알게 하셔서 그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또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